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목할 것은 시험과 유혹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광야와 같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 화려한 네온 사인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더 택하게 될까요? 네,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알지 못하여서 그 시험에 빠지거나 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모습으로 먼 길을 돌아갈 때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아주 오랫동안 고민하고 상의하고 작전을 짜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어렵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한 결론으로 시행한 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16절에 보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냅니다. 비밀 경찰을 같이 데리고 간 겁니다. 로마 제국의 헤롯 당원들은 로마 제국에 아주 충성된 자들이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인들이죠. 하나님 믿는다고 구별되어진 자들이죠. 이들이 함께 예수님께 가서 질문합니다.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의도로 질문을 했고 어떤 대답을 기대했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을 말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들은 어떤 의도로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했을까요? 그들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함께 읽을까요?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나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리고서 질문한 겁니다. 자, 이 전제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 질문에는 yes or no에 대하여 결과가 드러나게 됩니다. 아주 위험한 질문이죠.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이사에게 큰일 나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헤롯 당원이 있는 거예요. 이 로마 제국 앞에서 아주 위험한 발언을 하게 만드는 거죠. 또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것이 바치지 말라. 가이사에게 바칠 필요 없다. 하나님에게만 바치면 된다. 이게 정말 신앙의 고백이지요. 자, 예수님에게 그들이 의도한 바는 뭐냐면 이 첫 번째 대답이 아니라 두 번째 대답입니다.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는 것과 바치지 말라 하는 것. 그런데 이 그들이 예상했던 대답은 제가 보니까 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선생님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당신은 참되고 진리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먼저 이렇게 포장을 해놓고 그 사람이 해야 될 대답은 뭡니까? 참되고 진리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 가이사의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바치지 마라 라고 말해야죠.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가야죠. 이게 그들의 전략이었어요. 그들이 의도한 바고 그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하고자 하는 바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반문하세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동전 하나를 가져와 봐라.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니까 누구의 그림이 얼굴이 있느냐? 누구의 글이 쓰여져 있느냐? 가이사의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덜이요, 그들이 의도한 바는 예수님께서 그 잘못된 대답을 해서 잡혀가는 것을 의도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반문합니다. 너희는 지금 가이사에게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고 있는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은 이 시험과 유혹의 차이를 아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이 있습니다. 광야같이 보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시험을 사실은 예수님은 먼저 경험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여 제자들을 삼기 전에 예수님이 가신 곳이 광야인데 이게 하나님의 시험의 장소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와 같은 그 때가 하나님의 시험의 장소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시험과 이 바리새인들이 또 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시험은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만약에 시험이 없다면, 시련이 없다면,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그나마 미약하나마 이 믿음 가지고 주님께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실패도 해보고 꺾여보고 좌절도 해보고 그 자리에서 진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훨씬 많았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유익을 얻고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얻었던 때는 대부분 광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때인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걸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40일 동안에 그 시간에 천사도 등장하고 사탄도 등장합니다. 천사는 시중을 들고요, 사탄은 시험을 하는 자였습니다. 시험하는 자는 그 예수님이 정말 힘들 때 그 때를 알아요. 여러분 40일을 광야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 언제가 가장 힘든지 아십니까? 40일째입니다. 그때 줄이셨어요. 지치셨어요. 내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실패하게 할까? 그것을 그 때를 알고요, 그 방법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 사탄의 이름이 이 광야의 시험에서 이름이 뭐라고 하냐면 시험하는 자예요. 고소하는 자이고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시험은 사실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을 미리 경험해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것들을 경험해 보시려고. 그래야 우리를 이해하시니까. 예수님은 배고파 보셨고 권력력의 시험에 빠져 보신 거예요. 이 무모한 자기의 의지대로 하고 싶은 그 시험에 빠져 보신 거예요. 다 이기셨죠. 말씀으로. 그리고 천사가 시중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의 장소에서는 사단이 등장합니다. 꼭 알아야 될 것은 천사도 등장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안식처가 있습니다.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기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단이 하는 시험들, 오늘 바리새인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서 죽일까 하는 의도를 가지고 다가온, 그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말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가왔냐 하면, 예수님 너무 멋진 분이세요. 예수님 당신은 정말 참되고 진리되고 하나님의 사람이세요. 그렇게 높이 세우고 칭찬하고 아부하고, 예수님이 그들이 깔아놓은 그 의도대로 가기를 바라면서 한 발자국만 더 가보세요 라고 말하는 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험은 광야같이 보입니다. 원수가 준비한 시험은 달콤합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가고 싶어 할까요? 당연히 달콤한 길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그걸 원한 거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그것 때문에 시험 받으시고 그 똑같은 일을 겪으셨는데, 여러분, 그 광야의 시험에서 예수님 배 고프셨습니다. 인간이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나를 높여 세우면 박수치고 그렇게 대답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반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데나리온에 그려진 것이 가이사의 얼굴인데 가이사의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저는 가이사에게 드리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시민으로 국민으로 살 때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그 말할 이 강단에서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붙잡아야 할 메시지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생명과 같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다 드려야 할 나의 모든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마음은 드릴 수 있는데 돈은 좀 못 드리겠어요. 그 사람에겐 돈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은 분명히 부자 청년일 거예요. 그런 사람은 돈을 드리는 게 더 어려워요. 근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신데, 우리가 조금 거액의 헌금을 한다고 하나님이 기분 좋아지실 분이 아니세요. 너무 부자시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거, 그것을 드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자들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제가 그 자리에 예수님과 대화했던 바리새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일에 실패한 자들이 분명하다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들은 겉으로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말을 하고 예수님에게 잘 따르는 자처럼 보이는 종교인으로서의 옷을 잘 입고 있지만 마음은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전체적으로 총평하셨어요. 마음을 드리기 어려웠던 자들이라는 거죠. 오늘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대화, 시험과 유혹을 좀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시험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답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요구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것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의 인생입니다. 나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내 인생을 내 거라고 착각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3일 동안 제주도에서 세미나를 갔다 오면서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저녁에 집회만 있고 그냥 걷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걸었어요. 피곤할 정도로. 아름다운 땅에서 보니까 정말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제주의 아름다운 산과 바다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내 눈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감탄이 나오는데 그 아름다운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실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얼마나 아름다우실까? 그거 깨달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을 알아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바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질문에 대답하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